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5번째 시간으로 방언보다 우선하는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이 세 장 말씀 전체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과 14장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13장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 번의 시간 동안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은사를 자랑한다 한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사랑을 비롯한 다른 성령의 은사들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특정 은사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사랑을 먼저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사모해야 될 은사가 바로 예언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바울은 여기서 방언하는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 유용성의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에 도움을 가져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도 분명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전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도 방언을 말하였지만 예언을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도 바울은 방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다른 교인들과 자신을 분리시켰고 그 가장 큰 영적 우월감이 방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꼬집어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교인들과 자신들을 우월함으로 이렇게 열등함으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친밀함과 사랑이 사라졌고 교회가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언, 이것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제 바울은 이 은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예언이든 통역된 방언이든 어떤 은사를 막론하고 은사의 가장 분명한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교회의 덕을 가장 잘 세우는 은사가 더욱더 큰 은사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결코 방언을 깔보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그 은사가 자기 자신에게, 개인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른 은사들을 모두 다 제쳐놓고 오직 이 방언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위로했고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반면 방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방언을 통역해야 됐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통변의 은사가 동반될 때에 비로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공적인 예배에서 통변의 은사가 없이 방언을 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구체적인 비유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논점을 이어가고, 이 비유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것, 이런 말의 무익함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아멘. 이 전하는 이가 방언을 말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어떻게 청중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그들에게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 교인들이 덕과 위로와 격려를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분명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나 지식,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의 기본 전제는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듣는 자나 전달하는 자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전하면서 방언으로 설교를 전한다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고, 어쩌면 그 시간이 무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7절에서 악기가 여러 다양한 소리를 나타내지 못하면 어떻게 음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들리는 소리가 나름의 기준으로 서로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기가 소리를 낼 때의 음의 분별, 소리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소음만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도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나팔수가 알아듣지 못한 신호를 만들어내면 그 악기로 구체적인 명령을 내지 못할 것이고 전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든 언어는 소리를 사용하기 마련이지만 의미가 없는 소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소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여기에서 10절 11절에 나오는 소리라는 것은 단순한 소음을 뜻하기보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는 세상에 수많은 민족, 그 민족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에 소리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말에는 각기 다 고유한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가 말해질 때에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될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역개정판 성경은 외국인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을 보면 야만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야만인. 당시에 이 야만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떠드는 것을 짓거리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야만적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들이 야만인과 구별되는 헬라인이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토록 그들이 우월하게 여기는 방언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스스로가 지금 야만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열광하던 이 방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소외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뜻을 헬라어로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헬라인이라고 자처하고 문명인임을 스스로 내세웠었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이방인의 자리, 스스로 야만인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바울은 방언을 가장 큰 은사로 여기고 방언만을 열광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방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 역시도 언어의 단절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단절이 무엇입니까? 의사소통의 단절인 것이고 그러면 만남과 교제가 단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단절 가운데에 서로가 이방인이 된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각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함께 이 바울은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을 내려놓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일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진정한 문제는 이 은사를 열정적으로 사모했다거나 방언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사용했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 자신을 향한 이 열정을 좀 방향을 바꿔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너희가 이 모든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적용하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석하는 통변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얻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함으로써 개인의 유익만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약에 이 사람에게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함께 있다면
그래서 방언으로 전해지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쾌하게 들려줄 수 있다면 교회가 이 은사를 통해서 함께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 때라도 방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통변의 은사가 있다면 정말 교회의 덕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적인 예배에서도 영과 마음이 함께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역시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공동체가 공유하는 언어로 표현이 된다면 그 들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교회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에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스스로를 너희들이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축복한다라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또 다른 형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나 신앙의 초보에 들어선 초신자를 뜻하는 말로, 방언이나 이런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응답의 표시로서 말씀하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앙의 초신자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연결하여서 여기서는 감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의 탓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이 방언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여 이 바른 사용을 권면하기 때문에 혹여나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도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또한 개인적인 기도와 그런 개인의 기도의 시간에는 방언의 은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누렸던 사람이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철저히 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깨우친 바를 공동체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요. 방언,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좋은 은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유익은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낫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이 구분점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방언이라는 것을 성령 받음의 징표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미신화를 우려하여서 이러한 은사들은 사도 시대에 다 끝났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지금 현재 시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방언을 포함한 다양한 은사들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바울의 경고와 같이 은사에 대한
과도한 평가나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의 은사로 기도하시고, 섬김의 은사로 섬기시고, 충성의 은사로 충성하시고, 사랑의 은사로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사랑으로 이름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